오늘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인가? 1절,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 같죠? 사도된 바울께서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 13권을 바울 사도가 쓰셨어요. 그 중에 10권은 그런데 교회에 쓰신 서신이에요. 나머지 3권이 개인에게 쓰신 서신인데 그 개인이 누구였냐 하면 목회하는 분들이셨어요.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제가 연대 순서로 말씀드렸는데 이 세 책을 파스토럴 에피슨,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인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쓰신 편지예요.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어드레스 하시는데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는가, 이 인포메이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요, 감옥에 아주 자주 들락날락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배에 파손된 적도 많았고, 굶주림 속에 있었던 것도 많았고, 얻어맞았을 때도 많았고, 또 여러 번 옥에 갇혔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에만 보더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히셨죠. 가이사라에 또 갇히셨죠. 로마,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 가셔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거기서도 또 갇히셨어요. 근데 로마서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갇힌 그 감금은 가택연금으로 돼 있어요. 중간에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 때문에 이렇게 막 형틀에 묶여 있고 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로마 감옥의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몽땅 태워서 그 전체를 죽여서 드리는,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려버리는 그런 제사처럼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근데 죽음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얘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남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수여하실 영광의 면류관 뿐이다. 바울이 뭘 느끼고 있는 거죠? 죽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트라이엄펀리즘, 무슨 뭐 긍정, 성공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침울해요, 분위기가. 디모데후서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처럼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있었다면 수고했다, 이제 너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와 만나게 돼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연대를 보면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네로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일어난 거 아시죠? 빈민가에, 로마 빈민가에 불이 났어요.
판잣집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면적이 불에 타서 폐허가 됐습니다. 로마의 한 부분이. 이때 네로는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을 받고 로마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난 지역이 그냥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합니까? 정치적으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 화재가 난 현장, 이 빈민가를 돈 주고 사요.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는 순간 무슨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하, 네로가 일부러 불을 내서 우리가 살던 땅을 먹으려고 했다.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게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네로가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자들이 잘하는 거 있죠. 뭐죠? 다른 핑계거리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크리스찬 놈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게 됩니다. 로마시를 불태웠다는 죄목을 씌워서. 그게 주후 64년부터 67년 4년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핍박 기간 동안에 그 당시 기독교 복음의 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드로 사도가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선교의 최고 사도였던 바울이 로마에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형을 당해요.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개발된 가장 잔악한 죄수들을 죽이는 슬로우 데스, 천천히 죽이는 그런 고통을 가장 많이 받게 하는 십자가형이에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형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죽는 순간 고통을 제일 덜 받게 하는 뭐죠? 참수형 당하는 거예요. 칼로. 지금도 로마에 가보시면 참수대들이 있는데 큰 바윗돌에 목을 대게 하고 단칼에 처형하는 참수형을 거의 같은 시기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만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이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보세요. 이 4장에 나온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환경적인 사막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하나의 사막을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관계적 사막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선교 동력자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을 배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소외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죽음의 선고가 있고 사형제도를 받아서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아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 앞에 섰던 것 같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아무도 바울이 네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극심한 소외감 속에서 한편으로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니까 교회는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했고 사도들은 형장의 이슬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자기가 선교 동역자들이 자기를 버려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처음 입성할 때 죄수로 왔지만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나가서 항구에서부터 그를 맞이해서 로마로 입성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혼자 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도 감옥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구절 이거 보면 정말 이 바울 선생님은 주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극심한 소외감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면서 사셨던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도 그를 변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감옥에 계신데 그 어느 형제도 바울 선생에게 성경책을 불입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겉옷을 좀 따뜻하게 입도록 배려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써셨냐 하면 디모데에게 쓰세요. 디모데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가 어디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계시거든요. 이탈리아에 계시거든요. 지금도 에베소에서 로마 가려면 비행기 타고 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 당시 비행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로와 배를 사용해서 가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속히 오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겨울옷을 가져다 주고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달라. 극심한 외로움과 환경적으로 감옥 사형을 앞두고 육신의 깊은 어떤 그 추위를 느끼면서 바울 선생께서 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실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셔야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콜로세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한 현장이니까 꼭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핍박을 피해서 우리 성도들이 땅굴에서 예배드리셨잖아요.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 동굴, 지하 무덤. 정말 은혜스러운 현장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셨나 현장이고요. 물론 바울이 로마에서 가이사라를 떠나서 배로 항해해서 이탈리아로 들어와서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든 자리자리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자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참수당한 자리, 거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참수했을 때 바울의 목이 3번 튀겨나가는데 땅에 부딪힐 때마다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대요. 그래서 Three Fountain Church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역사 기념 현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감옥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은 주전 2세기에 세워져서 여기 가보면 로마 제국에 반역했던 큰 정치인들이 이곳에 있다가 이제 사형당한 그런 이름들이 벽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 감옥의 이름이 메모티누예요. 메모티누. 근데 이건 물론 나중에 더 이제 2세기가 아니라 주전 2세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세운 그 출입문인데요. 위에 보시면 이탈리아 못 하시더라도 대충 감이 잡히시죠? 프리기오네 데스 SS자 있고 그다음에 뭐죠? 아포스톨리 사도, 그다음에 뭐예요? 피에트로 베드로와 그다음에 파울로.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있었던 감옥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감옥 어떻게 생겼을까? 감옥 그러면 우리가 늘 봐왔던 대로 이렇게 철장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감옥 가보시면 감옥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땅을 이 평면이 있으면
땅을 팠어요, 그냥. 그리고 판 땅 속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놓고 죄수가 있으면 이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예. 왜 우리가 그런 그 쉬운 교도소 운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사람들이 고대 만들어 놓은 감옥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죠. 이 속으로 그냥 죄수를 들으면 죄수를 그냥 떨어뜨리면 밑에 가서 땅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인데, 뭐 이런 형태들인데요. 위에 천장에 뚫려 있고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 쓰신 글을 보면 거의 이 감옥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여름인데도 굉장히 추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 겨울옷을 가지고 석희와 달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관점에서 이 편지를 쓰신 상황을 살펴봤다면 디모데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나 이제 좀 살펴보기 원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까? 디모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 좀 가름할 수 있는 글이 하나 나와요.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신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가지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 편지에서 뭐라고 쓰셨나 보세요.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역사적으로 보면 디모데가 제일 처음 출연하는 것은 출애굽기 15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를 할례해서 함께 동역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 동역자로 세우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고린도에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심해달라. 그를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멸시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으로 미뤄봐서 이 디모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기질상 굉장히 소극적인 소심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시면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먼저 번 편지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는 뭐 그 당시 기름과 함께 제일 기본적인 약재였는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 골고루 해서 자주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뭔가 있었어요. 왜? 디모데전서 보니까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이 목회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다시 율법주의의 사람들을 빠지게 하고 허탄한 일들로 인하여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환경적으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억눌린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무슨 소식이 들려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선생께서 로마 네로 황제에게 잡혔더라. 그리고 사형 선고 받았고 1차 재판을 받았는데 아무 효력이 없이 이제 곧 죽게 되실 것이라는 소식. 보세요. 한편으로는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핍박과 함께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있었어요. 신앙의 동력자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고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이상한 것을 가리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지금 자기의 멘토가 되는 바울 선생께서 옥에 갇혀서 사형받게 되셨다. 이 상황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축된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잡힌 거예요. 지금 펼쳐지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게 돼요. 이것은 디모데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 복음을 처음 이해한 1세대 복음의 증언자들에게, 말씀의 일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금 지경이 된 거예요.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사수하고 있는 이 복음이 차세대에서 전달이 되어질 것인가? 계속 되어질 것인가? 불안한 심정, 걱정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바울이 죽기 전에 신앙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 디모데서의 뒷배경이에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세우셨어요. 예배소에. 여기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수해서 무슨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었나?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전에 디모데를 안수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게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안수할 때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나? 지혜와 지식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가 임했나? 어떤 은사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도 노회에서 가끔 가다가 어떤 전도사님 이제 목사로 안수합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런 공고가 공식으로 나죠.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의 종으로 훈련받은 사람을 세우는 안수식, 그 안수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되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의 종으로 훈련받은 후에 디모데를 세웠어요, 안수해서. 그런데 말씀의 목회를 해야 되는 디모데가 지금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불일듯, 영어 성경에 보면 fan the flame, 그렇게 해요. 불길에 부채질하기 위해서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나의 편지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오피스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임에 불길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부채질하기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편지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제가 여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하다가 기도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 마음속에 다가온 거는 7월, 8월 동안에 안식 가운데 9월달을 준비하시는 촌장님들 위해서예요. 촌장님들이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격려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팀 사역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팀장님들, 이 말씀 통해서 대사도 바울이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리에너자이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저희 목회자들이 다시
리인그나이트 되기 위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그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으키게 하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저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를 에베소서와 함께 참 사랑하는데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제가 다운됐을 때,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사역이 힘에 붙여진다고 느낄 때 다시 찾게 되는 말씀이에요.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주석을 오래전에 읽다가 그분이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을 때는 마치 지하 감옥에 계신 사도가 디모데와 자기를 불러 앞에 앉히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나는 말씀을 읽는다. 존 스타트 목사님 주석에서 일러준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읽어요.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는 대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하기 직전 디모데와 저를 불러서 찬 지하 감옥 방에 앞에 앉혀두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우리 촌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집사님들이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저와 함께 로마 지하 감옥에 바울 선생님 앞에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수형 당하기 전에 뭐를 부탁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인데 네 요절로 요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베드로후서 할 때 그러지 않았는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보다 제가 요절로 생각하는 말씀은 13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중요한 말이에요. 한국말로 지키고 그래서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guard라는 말 썼어요. guard, 수호해라, 지켜내라. 지금 세상이 막 변하고 있어요. 복음을 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수호해라. 복음을 수호해라. 2장에 요절되는 말씀을 저는 3절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당연히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기꺼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감내해라. 3장에서 중요한 말씀, 요절되는 말씀은 저는 14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as for you, but as for you라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4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네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말고 but as for you, 그러나 너는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3장 읽어보면 너는 말씀을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전하는 말씀을 네 삶 속에서 살아내라. 세상은 그 말씀을 타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but as for you, 너만은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고요, 4장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은 저는 2절이라고 생각해요.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라. 복음을 수호해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라. 복음을 네 삶 속에서 살아내라. 그리고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해라. 대사도가요, 참수양을 앞두고 에베소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1절 말씀부터 잠깐 본문 아주 짧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씀 보세요.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의 오리진,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확신하고 이 자리에 서는 여러분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본하나님교회 목회자로 쓴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가운데 자기가 사도된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가 됐나? 그것을 밝히는 것이 그 다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시비를 걸곤 하는데요. 저는 왜 대로라고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sake of the promise of lif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Apostle Paul, for the sake of the promise of life.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이라. 이렇게 밝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By the promise가 아니에요. For the sake of promise거든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호하고 지켜내고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세상에게 이 말씀을 알려야 하는 이유, 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 우리 촌장님들이 계속해서 촌을 섬겨야 되는 이유, 그 말씀 속에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그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생명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이 약속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일꾼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약속, 그 약속을 위하여 내가 너희 앞에 사도로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좀 견주어서 봐야 되는 말씀이 어떤 자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나.
한편으로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권위로 내가 이 말을 한다. 정말 사랑하고 아주 친한 후배 동역자인데 일단 자기 자신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너 앞에 선다 이렇게 밝히시고, 그런데 그것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비로,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 이 글을 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슴속에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두 축이 여기서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사해요? 아비의 심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려면 이게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나눈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멘tor 컨퍼런스라는 데 초청을 받았어요. 김영복 목사라는 워싱턴 감리교 목사님께서 호스트 하셔가지고 저 포함해서 세 분을 멘토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참석하시는 젊은 목사님들,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곧 졸업하게 되는 졸업반 젊은 목회자들 한 80여 명 모여가지고서는 2박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까지만 멘토링을 하는 그런 데인데, 저는 워싱턴 감리교에서 호스팅 하는 줄 알고, 김영복 목사님 여기 잠깐 계시기도 있고 또 책으로도 알고 해서 기쁨으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호스트를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기독 신문사와 같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나는 당신 신문 언론을 보면, 당신의 기사를 보면 당신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지 혼돈될 때가 있다. 당신이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틀림없이 큰 아픔과 사랑을 가지고 글을 썼을 터인데, 나는 그 아픔과 사랑을 당신의 취재한 기사에서 느껴보지 못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 같은 것이고, 설령 교회가 잘못을 범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치 병든 어머니 회복시켜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자식의 도리다. 사랑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려면 얘기하지 말아달라. 공개적으로 언론사에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정신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3장 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이 사랑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디모데야, 복음을 수호해야 돼. 복음을 살아내야 돼. 끝까지 복음을 전수해 줘야 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설교자고 반포자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주는 정신과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이건 자기 조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 자기 신앙의 선배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할머니 생각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갑자기 조상님들이 자꾸만 나오죠. 그 조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귀한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얘기를 자기 자신을 비춰서도 얘기하고 디모데를 비춰서도 얘기해요. 나도 내 이 유대인 조상들의 그 청결한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고 또 너 또한 너희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님의 진실된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느냐.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바로요 디모데후서의 대주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선생님 지금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차세대의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려갈 것인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었어요. 1세대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계실 거예요. 젊은 사역자들이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전수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모데후서는 지금 21세기 카나다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심각한 그런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두 번째 세대를 맞는 초대교회 세대처럼 우리는 지금 20세기 캐나다를 살고 있잖아요. 복음이 도전받는 시대, 사회에서 던져짐을 받는 시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 후 기독교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새로운 그런 말씀임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차세대에게 계속 유산으로 전수가 되어질 것인가? 복음은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의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사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그 말씀대로 네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바울이 죽기 전 참수형 앞서서 지하 감옥에서 쓰신 서신이에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 교회 내 말씀의 사역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팀장 총장님들, 거룩한 영적 상상력 속에 바울 사도가 계신 지하 감옥을 방문하시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의 음성을 저와 함께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